우리 주님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능수 해안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지금 창평양 산둥성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흐메트도 죽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린 적은 있지만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요, 빈 무덤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종파들을 보면 그 종교의 교주를 탄생하는 탄신일 축하일은 있습니다. 공자 탄신일, 석가 탄신일. 그런데 그 교주들이 죽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절을 축하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부활,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요,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강점인데,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 이것이 해결됐고 아울러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증이 부활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죄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죄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과 영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활절을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생물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거든요. 아니, 전례가 있어야 믿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 약 10km 떨어진 거리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을 향하여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남편인 글로바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글로바의 고향이 엠마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은 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큰 실망과 함께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고향 땅인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가 뭐라고 대화하면서 가느냐? 여보, 난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줄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누가 아니래. 우리 민초들의 희망이요 백성들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었지. 그런데 그렇게 참담하게 돌아가실 줄 나도 정말 몰랐다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어둡기 전에 빨리 발길을 재촉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그 폭도들이 곧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날뛸 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길손 하나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두 사람 사이에 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낯선 길손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러자 그 중에 남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되어진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길손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느냐? 그러자 남편이 글로바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을 글로바가 낯선 길손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길손이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의 의미를 아느냐?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메시아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의 자격을 말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새벽 부활하셨느니라. 이것을 이 길손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을 했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그 길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어뒀으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오. 때가 됐으니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리고 모시고 식당에 들어가 식사하려고 하는데 불빛에서 보니까 아니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아 선생님 외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하니까 벌써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와 마리아가 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더니 우리는 못 믿었는데 이게 사실이구만. 여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그동안 불안과 낙심, 공포와 절망에 쌓여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이제 갑자기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안고 갑자기 얼굴이 기뻐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렇게 무거웠던 발걸음이 올라갈 때 어쩌면 이렇게도 가볍고 기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 흔히 걷게 되는 방황과 낙심 그리고 절망의 길을 상징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아마 무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원래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샘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따뜻한 샘물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따뜻한 샘물이 아니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아니 따뜻한 샘물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목마른 길이 됐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포리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낙심하다, 실망하다, 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물론 지형적으로도 내리막길이지만 이건 단순히 지형적 개념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희망의 샘을 찾아 모든 인류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주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기 때문에 희망의 샘문을 찾아가지만 절망의 길이고 방황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희망의 샘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른 인생길을 아직 찾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나 글로바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희망을 향해 출발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희망이 안 보일까? 왜 이렇게 좌절스러운 일만 생길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적 열정을 잃은 분 계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고 뭔가 자꾸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것만 자꾸 눈에 보입니까? 그분 왜 그러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17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슬픈 인생길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는 길이거든요. 정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의 길입니다. 이 상실의 아픔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길을 지금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들 부부처럼 목사님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누군가를 붙잡고 속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슬픈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으니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 죄 지은 인간들의 인생길은 존재적으로 슬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웃을 일이 많았어요? 울 일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울 일이 많습니까? 웃을 일보다 왜 이렇게 인생이 울 일이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특징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 없는 인생길, 이 종착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다 보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존재론적으로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방향은 바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는 사망조차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생겼느냐? 죄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면서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죽음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뺏깁니다. 명예, 관계, 가정, 건강, 부모, 형제, 이 죽음이 한 번에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이 죽음 앞에 대항을 못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한 게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죽음을 이겨보려고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석이는 안 죽고 영생을 살아보려고 한 바퀴 둥그는데 3,000년 더 산다고 하니까 수도 없이 둥글어 버렸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죽음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고유 영역이거든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예수님 죽음을 보는 순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희망,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전부 좌절하고 각각 자기 고향을 찾아 다 갔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다시 갔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좌절과 슬픔, 낙심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Seeking God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토록 구세주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갈 길 잃은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소외된 자, 갇힌 자를 찾아가셔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자의 집에 찾아가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내려가는 마리아와 글로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의 주님만 오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이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만 오시면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지고 병든 자는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장례식 행렬에 예수님 찾아오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무덤에 찾아가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면 문제는 해결 끝입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오셨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혹시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낙심이 희망이 될 겁니다. 절망은 기적적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것이고 죽음의 길이 영생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마리아, 이제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여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즉시 방향을 바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BC 1000년경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운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란 희망의 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당신 백성들을 직접 오셔서 만나주는 곳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떠나왔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 좌절에 내려오던 길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해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요 동쪽으로 해 뜨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올라갔다.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올라갔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으로 상징되는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세상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가슴을 치며 웁니다.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으로 했다가 다 잃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평화의 땅,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기 와서 룻이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다 잃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 나오미와 룻,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평화의 성전으로 들어왔거든요.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세상을 떠나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오늘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이 교회로 나온 분 계십니까?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죽음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길에 사셨기 때문에 슬픈 얼굴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부활절 날 아침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운명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모든 방황은 오늘로서 끝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거든요. 마음은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등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등지지 마십시오.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신앙의 침체 내리막길로 가는 분들, 거기가 모압 땅이고 엠마오 땅입니다. 슬픈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왜 거기로 내려가십니까? 내려가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